옛 성현이 가르쳐준 내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의 철학입니다. 어떤 아픔은 눈에 보이는 상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한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등 뒤에서 왜곡된 이야기들, 의심을 심어주는 헛소문들, 무해해 보이지만 평온했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평가들입니다. 뒤에서 험담을 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그 기분을 압니다. 화가 나면서도 무기력하고 해명하고 싶지만 속 좁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집니다. 상처는 그 말 자체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서 옵니다. 그 순간 흔들리는 것은 명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 구설수는 한밤중에 부는 바람과 같아서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차갑게 식히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공자 또한 가르치기를 군자는 언제나 마음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변명할 필요가 없으며 바람이 불면 구름은 저절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남들의 입방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방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태도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억지로 다물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옛 지혜를 이해하게 되면 뒤에서 말하는 자는 항상 뒤에 서 있을 뿐이며 나는 그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며 나의 품격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소음은 아직 단단하지 못한 영혼만을 괴롭힐 뿐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구설수는 넓은 하늘을 스쳐가는 구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첫째, 뒤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옛말에 당신이 더 빨리 걸어가면 언제나 뒤에 남은 사람들이 당신의 발걸음에 대해 왈가왈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사실 당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낮은 위치, 즉 당신의 뒤에 서 있어서 함께 걸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의 위협을 느껴서 말과 구설수,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뒤에서 하는 말은 마치 도끼 어린 바람과 같습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영혼을 병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 입을 쓰는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더 이상 분노하거나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 내면에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없으며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특히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속이 빈 사람만이 구설수와 소문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비교와 질투로 살아가며 남의 인생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라 정작 고쳐야 할 것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과 같아서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빛나는 것을 볼 때마다 눈이 부셔 불쾌해합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대신 판단하는 쪽을 택합니다. 배우는 대신 비난하는 쪽을 택합니다. 스스로 개선하는 대신 소문을 퍼뜨려 남을 끌어내리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아는 너무나 비대하고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은 가르치기를 어리석은 자는 남에게서 허물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울수록 판단하지 않고 얄팍할수록 구설수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남을 판단할 시간도 자격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얄팍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영혼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말을 무기로 삼으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성공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면 가식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평온해 보이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보든 나쁜 점만 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를 봐도 어둠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뒤에서 말하는 자들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질투,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사실, 뒤에서 하는 말은 내면이 강한 사람에게는 결코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험담은 당신을 낮추지 못하며 오직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소문에 반응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의 말처럼 개가 달을 보고 짖어도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납니다. 달빛은 개 짖는 소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옛 도리에서 말은 원인이고 결과는 열매입니다. 악한 말은 조만간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한 업보를 심는 것입니다. 옛말에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악을 심으면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뒤에서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복덕을 스스로 찢어발기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말로 여론을 조종하고 타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불과 같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남을 태울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불을 붙인 사람의 손을 뜨겁게 만듭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조작된 이야기 하나가 타인의 눈에 비친 그들의 신뢰와 명예, 인격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심은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꽃을 피울 것이며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꽃이 아닐 것입니다. 옛 이야기의 마을에서 험담을 일삼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후회하며 늙은 스님을 찾아가 고치는 법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집에서 절까지 오는 길에 거위 털이 든 주머니를 비우며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스님은 그녀에게 그 털을 다시 다 주워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이미 다 날려갔는데 어떻게 줍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험담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천년의 교훈이며 입으로 시비를 심는 사람은 매일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잊힐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주목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집니다. 악한 것을 심을수록 더 고립됩니다. 옛 성현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남을 험담하면 친구를 잃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곁에 진심으로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험담하는 자를 볼 때 경멸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짓습니다. 모든 악한 말은 고통에서 태어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자는 지금 고통스럽기에 남들도 고통스럽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평온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처로 가득 차 치유하는 법을 모르는 마음은 내면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남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찾곤 합니다. 옛사람은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자를 대처하려면 먼저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여 분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화를 내고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게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내고 침착함을 잃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험담 뒤에 숨겨진 질투와 불안,
그리고 그들의 작고 초라한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밉기보다는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아무리 거친 바람에도 흙을 깊이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소문 하나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옛 성현은 세상은 만 가지로 변해도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귓가를 스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물 바닥에 서서 작은 구멍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만물을 다 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 인생의 극히 일부만을 보고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라는 것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비극이 있으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적게 알수록 많이 판단합니다. 깊이 알수록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당신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당신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대꾸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당신을 늦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신경 쓸수록 에너지를 잃습니다. 무시할수록 당신은 더 높아집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욕설을 선물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이 수천 마디 말을 쏟아내도 당신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말들은 무의미해집니다. 험담은 약한 사람만 아프게 할 뿐 강한 사람에게는 닿지 못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하십시오. 누가 돌을 던지면 잠시 물결이 일다가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깊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휘젓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험담하는 이유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뒤에서 당신 이야기를 한다면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쌓고 있고 어둠 속에서라도 남들이 언급할 만큼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약한 사람만이 변명이 필요하다. 이 말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구설수에 마음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남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명하지 말고 시간이 말하게 하십시오. 가혹하지만 매우 정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려 해도 당신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명확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온 마음을 다해 털어놓아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당신이 틀렸다고 단정 지었다면 당신의 모든 말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말할 필요 없이 그저 살아가라고 가르친 이유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며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시간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날카로우며 결코 치우치지 않는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고 험담을 듣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해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제대로 이해받고 싶고 결백을 증명하고 싶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들이 봐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증명하려 애쓸수록 남들은 당신에게 찔리는 것이 있어서 급히 해명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들은 평가하기 위해 듣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퍼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진실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소문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말이 많을수록 거짓되고
물은 휘저을수록 탁해진다고 했습니다. 설명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어지러워집니다. 변명할수록 타인은 더 의심합니다. 반대로 침착한 침묵은 일종의 기품이자 악한 사람을 스스로 찔리게 만드는 본능적인 힘입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빨리 퍼질 수 있지만 진실은 묵직하고 끈기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소리칠 필요도 변호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스스로 빛 아래 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진정 가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도 방어도 과도한 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말의 군자는 삶으로 인격을 증명하고 소인배는 혀끝으로 자신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시간은 거짓된 모든 것을 걸러내고 진실한 것만을 남길 것입니다. 진실은 태양과 같아서 처음에는 구름에 가려질 수 있지만 구름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진실의 빛이 비치면 어떤 소문도 그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바르면 서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사람들은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강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증명하게 둡니다. 약한 사람은 오해받을까 두려워 변명할 방법을 찾습니다. 강한 사람은 오해가 그저 흐린 구름층일 뿐이며 시간의 바람이 불면 흩어질 것임을 압니다. 노자의 명언이 여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진실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깊은 물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가장 깊은 것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가장 진실한 것은 언제나 침묵합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 타인의 말은 당신에게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험담은 처음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당장이라도 반응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화를 내고 침착함을 잃고 분노로 맞받아친다면 당신은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정확히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정심을 잃기를 바라고 그 반응을 구실 삼아 계속해서 비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면 그들은 붙잡을 거리가 없어집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무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타격이 됩니다. 매우 유명한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거침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평온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제자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이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를 욕했으나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여전히 그들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소박하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기로 한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험담은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심장에 침투하도록 허락할 때만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온하다면 아무리 많은 악담도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묘한 것입니다.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모든 진실을 높여줍니다. 가식적인 사람은 잠시 연기할 수 있지만 평생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함하는 자는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가려질 수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불로 금을 시험하고 진실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언젠가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틀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퍼뜨린 사람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침묵하며 견딘 사람은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도 결백을 증명받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시간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해명하지 마십시오. 해명은 이해받고 싶은 자의 행동입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의 배짱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매일의 행동 하나하나에 있습니다. 평생 험담을 듣고도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들의 인격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고 변명을 잘해도 결국 두 얼굴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옛말의 진실은 금과 같아서 갈수록 빛나고 거짓은 쇠와 같아서 두드릴수록 녹이 쓴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바로 금을 시험하는 불입니다. 당신이 바르게 산다면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친절하게 산다면 오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떠들다가도 곧 실증을 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이야기는 저절로 사그라듭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지치게 두십시오. 험담하는 자가 본성을 드러내게 두십시오. 시간이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게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유지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면에 빛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험담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매우 공평합니다. 옛말에 선과 악은 결국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고 친절하게 산 자는 평안을 돌려받습니다. 아무도 이 법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올곧게 살면 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구설수를 퍼뜨리는 자에게 주는 가장 깊은 대답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악담하는 자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으면 뒤에서 하는 말은 희미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야 할 것은 설명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입니다. 시간이 당신 대신 말하게 하십시오. 행동이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품격이 스스로 향기를 내게 하십시오. 옛말의 난초는 자신이 향기롭다고 말할 필요가 없으며 바람이 향기를 멀리 실어 나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정 가치 있다면 소문 따위로 그 가치를 흐릴 수 없습니다. 셋째,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독한 말이 마음을 흐리지 않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세상에 독한 말이 부족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말들은 때로는 크지도 시끄럽지도 않으며 심지어 숨소리처럼 가볍지만 평온했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기에 충분합니다. 무심코 들은 말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단 몇 마디, 몇 번의 눈빛,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에 이는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독한 말은 정면에서 지르는 고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밀한 비난, 조작된 이야기, 근거 없는 소문, 암시적인 평가에서 옵니다. 옛 성현은 몸을 뚫는 화살보다 마음을 뚫는 소문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새겨진 정신적 상처는 있는데 반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평생 강인했던 사람도 무해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평생 우울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 침묵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사람들은 떠들 것입니다. 친절하면 가식적이라 하고 솔직하면 눈치 없다고 합니다. 순하면 약하다고 하고 강하면 오만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살든 세상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입은 말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은 세상은 만 가지로 변해도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평온하면 모든 독한 말은 무의미해집니다. 그것들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습니다. 잠시 파문을 일으켜도 결국 가라앉고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파도치고 있다면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수면이 깨집니다. 평심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지혜이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배짱입니다. 경험하고 아파하고 인생을 이해한 사람만이 독한 말에 반응하는 것이 때로는 악한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대응하면 우리 자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평온하면 우리의 온화한 미소는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타인의 평온함을 볼 때 저절로 자신이 작고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공자는 군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소인은 입만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은 내면을 굳건히 지키며 세상 사람들의 입이 풍파를 일으키도록 두지 않습니다. 독한 말은 우리 마음이 약할 때만 힘을 갖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나쁜 말은 닿지 못합니다. 빗속을 걷는 사람처럼 우산이 있는 사람은 평온하게 계속 걸어갑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만이 흠뻑 젖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10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산입니다. 누군가 아주 맞는 말을 했습니다. 험담은 진흙과 같다고. 우리가 반응하려 애쓰면 진흙을 만지게 되고 스스로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평온하게 계속 걸어가면 진흙은 말라 비틀어져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을 듣더라도 서둘러 화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그들의 옹졸함과 같은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험담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낮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그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을 택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의 침묵은 굴종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경멸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 그 어떤 무기도 더 쥐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그들이 우리의 내면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본색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연기할 수 없습니다. 악을 심는 사람은 인과응보의 그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지킨다면 시간은 우리 명예의 결백함을 돌려줄 것입니다. 말은 바람일 뿐이고 도덕은 단단한 땅입니다. 바람은 불다가도 사라지지만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느라, 일하느라, 친절하게 사느라, 미래를 건설하느라 바쁘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슬픔을 짊어질 공간이 없습니다. 잘 사느라 바쁜 사람은 시비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 떠드는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진다고 썼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명확히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말이 내 마음을 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우리 존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소문 하나가 평생 쌓아온 품격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부정적인 것이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업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업임을 압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들이 심은 것은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화를 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주는 선물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의 입을 다물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주변이 독한 말로 가득 차도 마음이 아침 호수처럼 고요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세상에 수백만 마디 말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자신의 심장 하나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심장이 남의 말로 인해 탁해진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마디의 가혹한 말이 있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심장은 하나뿐입니다. 타인의 몇 마디 말이 우리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주변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나쁜 말은 자연히 희미해집니다. 내 마음이 강하면 어떤 독한 말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목은 바람 소리에 부러지지 않고 오직 뿌리가 약할 때만 넘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문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건하지 못해 쓰러집니다.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고 싶다면 내면을 가꾸십시오. 몇 마디 악담에도 무너지는 메마른 땅이 아니라 평화를 길러내는 비옥한 땅이 되도록 하십시오. 결국 평심을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말에 마음이 어질면 복이 두텁고 마음이 밝으면 풍경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독한 말 앞에서 멈춰서서 미소 지을 줄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요란하지 않지만 견고합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가는 사람은 모두 평안을 만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맑은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사십시오. 어떤 소문도 우리를 추하게 만들지 못하고 어떤 독한 말도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하지 못하도록 사십시오.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는 여유롭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십시오. 승자는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자는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미소야말로 세상의 모든 독한 말에 대한 가장 단호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잘 사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복수입니다. 모든 말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명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호는 은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행동, 오직 삶, 오직 우리가 만들어낸 진짜 결과만이 근거 없는 소문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흔히 입은 뼈가 없지만 인생은 실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비방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통해 우리의 진짜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 성현은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인 금속만이 시련 앞에서 떤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면 아무리 강력한 독설도 얇은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진실은 요란하지 않지만 끈질깁니다. 험담하는 자는 의심을 심을 수는 있지만 맑은 인생에 거짓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자는 잠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쌓아 올린 진짜 가치에서 나오는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온갖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들을 우리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조작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대신 살 수 없고 우리 손을 잡고 뒤로 끌어당길 수 없으며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복수가 말싸움이나 논쟁이 아니라 매일 더 잘 살고 더 아름답게 살고 더 친절하게 사는 것인 이유입니다. 성공하고 평안하고 눈부시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험담하는 자가 자신의 초라함을 스스로 보게 만드는 반사경입니다. 마치 등불처럼 밝을수록 어둠은 멀리 물러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변명할 필요 없이 세상도 저절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등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장자는 강한 사람은 타인을 패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초월입니다. 세상에는 늘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찌르고 판단하고 강요하고 들추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함을 느끼기 위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리를 아는 사람은 대꾸하기 위해 그들의 수준으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침묵은 일종의 지혜이며 배짱 있는 사람의 행동은 일종의 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타인의 말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가치를 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미래는 그들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느라 바쁜 사람은 시비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남을 험담하는 데 빠져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엉터리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말 대신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격, 성취, 그리고 평온함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온갖 나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조용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비난하던 사람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들의 침묵은 가장 웅장한 승리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말은 소음을 만들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실을 만듭니다.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우리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 성현은 시간은 진심의 시험대이자 인의의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변호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사람들과 말씨름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비는 세월이 흐르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눈 있는 사람은 스스로 볼 것입니다. 마음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말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남을 상처 입히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모든 질투와 시기, 들추어냄은 그저 뒤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소음이 우리를 길 잃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똑바로 가십시오. 그저 밝게 사십시오. 그저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삶 자체가 험담하던 자들이 고개 숙이게 만드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그곳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발전하기 위해 자신을 봅니다. 약한 사람만이 흠을 잡기 위해 남을 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거나 복수할 방법을 찾는 대신 끈기 있는 친절과 노력으로 가장 깊이 있는 대답을 하십시오. 누군가 우리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배우고 훈련하고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1년, 2년, 3년 뒤 그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똑바로 서서 미소 지으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침묵이야말로 승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악한 자가 질투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옛 성현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눈부시게 평온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사랑받을 때, 험담은 처마 끝을 스치는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험담하는 자들은 자신의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들로 계단을 만드십시오. 그들이 악의를 심으면 그것으로 더 친절하게 살겠다고 스스로를 일깨우십시오. 그들이 나쁘게 말하면 좋은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침묵 속에서 패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기고 조급함을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오만한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복수일 뿐만 아니라 독설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건할수록 반론이 덜 필요합니다. 성숙할수록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평온하게 사는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삶이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증명입니다. 옛 성현은 덕이 있는 사람은 산과 같아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아름답게 살면 어떤 악담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 들어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아프게 했던 말들은 길고 넓은 여정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의지, 배짱, 끈기, 그리고 포용력으로 극복해낸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랑스럽고 빛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5째, 침묵을 선택하되 약해지지 마십시오. 점점 더 시끄럽고 목소리가 많아지고 판단과 꼬투리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침묵은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들, 왜곡된 이야기들, 불친절한 시선들, 그리고 명예와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 고의로 퍼뜨려진 거짓말들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도전이기 때문에 배짱의 징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드물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일종의 힘이 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시비, 복수, 말다툼, 진정한 승자가 없는 정신적 전쟁의 무의미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 지르고 싶어 합니다. 아직 덜 단단한 사람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갑니다. 시간이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며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소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은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하고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은 무술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로 공격해 올 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맞받아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받아치면 서둘러 옥신각신하면 우리는 자신을 그들과 같은 평면에 두게 됩니다. 말다툼은 이기든 지든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전투에 참전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말에 대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침묵은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고의로 오해하려는 사람은 말할수록 소용없음을 압니다. 옛말에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스스로를 아는 것은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통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내 양심이 어떤지를 명확히 안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참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입이 있고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발산하는 빛을 질투해서 험담합니다. 어떤 이는 값싼 우월감을 느끼려고 뒤에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고의로 시비를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겪어본 사람은 침묵이 고차원적인 힘임을 압니다. 성급한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관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침묵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은 화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오랫동안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침묵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반응하지 않을 때, 여전히 평온하게 걸어갈 때,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떠들수록 그들의 옹졸함, 질투, 영혼의 결핍만 드러날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침묵할수록 내면의 견고함이 증명됩니다. 옛 성현은 어진 사람은 물과 같아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며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높은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물의 침묵은 단단한 바위도 깎아낼 만큼 강력하며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의 침묵은 악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방관이나 포기, 약한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있고 지혜 있고 내공 있는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행동합니다. 논쟁하지 않지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말로 대꾸하지 않지만 품격으로 말하게 합니다. 말은 왜곡될 수 있어도 행동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것은 믿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행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치 넓은 하늘처럼 소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려다보게 만듭니다. 마치 깊은 강물처럼 요란하지 않아도 힘이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내공이 강한 사람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삶이 대신 말하게 합니다. 친절함으로 증명합니다. 품격이 침묵 속에서 빛나게 합니다. 침묵을 일종의 수양으로 여기십시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분노로 맞받아치면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힘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고 품격을 지킵니다. 그것은 도덕과 안목,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타인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답이 됩니다. 시비를 좋아하고 관심을 끌기 좋아하고 드라마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침묵은 그들 행동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목표를 잃습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으면 그들은 희열을 잃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게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해 영원히 떠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게임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소문도 시들해집니다. 시비도 가라앉습니다. 나쁜 말을 믿었던 사람들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침묵 덕분에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을 얻기 위해서는 강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약한 심장은 세상 사람들의 입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덜 단단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침묵하기 전에 내면을 단단하게 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할수록 침묵하기 쉬워집니다. 자신을 믿을수록 변명이 덜 필요합니다. 내면이 강할수록 외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침묵을 성숙함의 시험으로 여기십시오. 덜 잘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합니다. 다 잘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지혜가 충분한 사람은 중요한 것이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승리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중한 것은 해명받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말들 사이에서 인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지만 당당하십시오. 침묵하지만 굳건하십시오. 침묵하지만 자신을 짓밟히게 두지 마십시오. 침묵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장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아무것도 잡아두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독한 말을 잡아두지 않고 마음을 흐리게 두지 않지만 침묵을 통해 타인의 본질을 비추고 자신을 비춥니다. 언젠가 되돌아보면 우리를 상처 입혔던 말들은 안개와 같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때맞춰 침묵을 선택한 덕분에 얻은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고 여전히 평온하며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가장 큰 힘이 내뱉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아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뒤에서 말하는 자는 칼을 쓰지 않지만 그들의 말은 검보다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들은 맞설 용기는 없지만 무해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어둠을 심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인 사람은 때로 말만 거칠 뿐입니다. 하지만 남의 뒤에서 말하는 사람, 말로 남을 검게 칠하는 데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악한 쪽으로 굳어져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그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두면 조만간 우리 자신이 그들의 입방아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험담하는 이유는 타인이 틀려서가 아니라 험담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추어 완성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검게 물듭니다. 남의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가시이고 그들이 퍼뜨리는 모든 이야기는 의심의 씨앗입니다. 그들은 단순해 보이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믿음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허물은 집요하게 보면서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심판의 눈으로 남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 어둠에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즐거움으로 삼아 내면의 불만과 공허함을 채웁니다.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조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때 그들의 나쁜 습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대로 우리는 그들이 타인에게 말할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옛 성현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를 험담할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악의적인 대화를 피할 줄 압니다. 독한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마음도 서서히 독에 물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데 익숙해지면 어느새 우리의 어진 마음을 잃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이 아플 때 결코 기뻐하지 않으며 더더욱 그 아픔을 얘기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타지 않으려면 나쁜 불 가까이에 서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뒤에서 말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시비의 연기에 마음이 그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웃고 말도 잘하며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 이야기의 대부분이 타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소식이 있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약간의 의심, 약간의 판단, 약간의 호기심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털어놓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들이 은밀히 이끄는 시비의 흐름에 발을 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거리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거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인사하고 사교적인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이 우리의 사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깊이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남의 뒤에서 말하는 자는 분명 다른 날 나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신뢰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고 준 믿음은 칼을 챈 줄 모르는 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옛말에 어진 이를 가까이 함은 계피 향 속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고 소인배와 어울림은 숯가루 속에 구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향기든 먼지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배어듭니다.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나쁜 기운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오래되면 좋은 사람을 경계하고 진실한 사람을 의심하고 친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르지 말아야 할 대가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가볍고 사람을 믿게 되고 선함을 믿게 되고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이 많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가려 사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까이 할 사람, 귀 기울일 사람, 믿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수양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하거나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온화합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지킬 뿐입니다. 나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내면 세계로 들어오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의심을 심게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남을 험담하는 습관에 휘말리게 두지 않습니다. 일단 참여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사리를 아는 사람은 마음을 맑게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된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차라리 진실한 사람 사이에서 고독하겠습니다. 시비 때문에 친구를 맺느니 친절 때문에 고독하겠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사실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자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보며 신중함을 배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침묵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보며 친절한 말을 골라 할 줄 아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내가 없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라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자는 내가 떠나면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듣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요란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이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옛 성현은
마음을 기르는 것은 고요함에 있고 덕을 기르는 것은 신중함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려면 시비의 소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덕이 밝으려면 험담을 멀리해야 합니다. 먼지 속에 사는 사람이 흰옷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비 속에 사는 사람이 마음을 맑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자와 거리를 두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품격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미 충분히 시끄럽습니다. 나쁜 말로 마음을 더 피곤하게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을 하는 사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십시오. 그들 곁에서 마음이 더 넓어지고 심장이 더 온화해지고 인생이 더 숨쉬기 편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뒤에서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좁아지고 믿음이 마르고 심장이 굳어질 뿐입니다. 조용히 떠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탓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저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둘 곳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거리를 두는 것은 품위를 지키고 평안을 지키고 먼지 많은 세상에서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곱째,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용서. 두 글자는 가벼워 보이지만 평생 넘어야 할 마음의 산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뒤에서 말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주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마음을 짙은 안개처럼 덮어버린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신적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깊이 파이기 때문입니다. 배신감, 오해, 그리고 내 인생에서 혼자가 된 느낌은 즉시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숙할수록 원한을 품는 것은 내 심장에 돌을 얻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옛말의 원망은 원망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만이 원망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온한 삶을 원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 가장 먼저 아픈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해방되는 사람도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편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옹졸함과 불안 속에 갇힌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주목받기 위해 험담을 합니다. 값싼 권력감을 느끼기 위해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올 권한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목소리입니다. 과거의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끈질긴 분노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으로부터의 자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험담을 듣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경우도 있고 가슴 아플 정도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각자의 반응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택합니다. 여전히 고통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침묵을 택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내면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를 택합니다. 용서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마음이 강한 사람의 힘이지 약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증오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어깨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됩니다. 용서 또한 여정입니다. 아무도 깊은 상처를 즉시 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운 날도 있겠지만 기억 때문에 욱신거리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싹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되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더 평온하게 하는가? 아니라면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넓히기 위해, 마음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려놓으십시오. 옛 성현은 잠시 참으면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와 하늘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인내의 한 형태입니다. 굴욕을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휩쓸어가기 전에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숯이 남에게 닿기도 전에 내 손부터 데입니다. 증오는 자루가 쥔 사람을 향해 있는 무기입니다. 오래 옴수록 아프고 많이 생각할수록 피곤하고 원한을 품을수록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밤에 누워 남들이 뒤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듯 아픕니다.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그곳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용서는 그 자학의 굴레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증오를 줄이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 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나를 해친 자를 용서할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언제나 가치 있다입니다.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방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을 때 더 깊이 잠들고 더 가볍게 숨쉬고 더 빨리 미소 짓게 됩니다. 악업을 지은 자는 저절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처럼 선과 악은 결국 되돌아옵니다. 용서는 그들이 우리를 험담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즐거운 순간들을 지배할 권한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을 위한 맑은 샘물처럼 평온을 지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심장은 꽃을 피울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포용할 줄 아는 심장은 평화가 자라나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옛 성현은 마음이 물과 같으면 무엇을 비추든 맑고 불과 같으면 무엇을 태우든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불로 두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물처럼 두면 어떤 독한 말이 떨어져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마음을 불에서 물로,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 삶에 다시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면의 힘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을 준 스승이라고. 그들이 없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타인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연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진정한 평화는 파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조용히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 성현은 용서는 영혼에 피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은 첫비에 젖은 듯 시원해집니다. 원망, 질투, 상처의 먼지들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는 더 부드럽고 가볍고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화함에서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열립니다. 용서는 직접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가서 용서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 가슴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 즐겁게, 친절하게, 평온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신호입니다. 용서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논쟁할 필요도, 독설을 퍼부을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성장의 여정에서 용서는 강인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또한 모든 평안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마음이 고통을 낳습니다. 포용하면 마음이 복을 낳습니다. 마음에 심은 것이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결국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 뒤에서 말했던 사람들은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 인생의 단 1초도 더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며 마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온할 자격이 있다. 인생은 짧습니다. 원망은 길지만 사랑은 가볍습니다. 타인이 험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상처 입히지 않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자의 본질을 이해하면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반응 대신 침묵하면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더 잘 살면 행동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면 독에 물들지 않게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면 보이지 않는 증오의 짐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세상 사람들의 입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바람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바람은 약한 사람만 흔들 뿐 마음이 강한 사람은 산처럼 가만히 서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자는 뒤에 서 있을 뿐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 여정에 희미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평온하다면 그 메아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뒤에서 하는 말들로 상처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입을 고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고치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친절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도록 용서하십시오. 마음이 밝아지도록 용서하십시오. 인생길이 더 넓어지도록 용서하십시오. 심장이 자유로워지도록 용서하십시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심장 속에 지키고 있는 평온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의 먼지를 마음에 묻히지 않고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뒷말, 모든 상처, 모든 오해는 당신을 더 성숙하고 굳건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 조용한 계단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나눔의 말들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평온함이 내면의 힘이라고 믿는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느낌이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모든 댓글은 당신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공감의 조각이며 변동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평온해지는 법을 배우는 영혼들을 잇는 끈입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옛 성현의 지혜를 음미하고 시비와 소란 속에서 마음을 밝게 지키는 법을 배우며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폭풍우를 이겨낼 만큼 강인하고 미소를 지킬 만큼 평온하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소중한 인생을 살 만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